인생은 되감기가 없는 단막극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이 프랑스의 극작가 로맹 롤랑이 했던 이 말이 인생의 유한함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한계가 있구나. 인생은 되감기가 없는 단막극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TV나 영화 같은 것은 이제 쭉 지나가죠, 화면이. 근데 이제 동영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파일로 보게 되면은 되감기가 가능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다시 보다가 다시 멈춰가지고 뒤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중이라 되감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단막극이다. 우리는 어떤 때는 이 시간이라는 게 그냥 무한히 이어지는구나. 계속 이 일이 오늘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무한한 시간 속에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단막극과 같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소중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은데,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 엑사고라조, 값을 지불하고 사다, 철저히 구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영적인 가치로 채워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호주에 사는 올해 37세 루카스 톰슨이 있습니다. 톰슨의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연봉이 호주 달러로 12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화로 하면 약 1억 원 정도인데,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다니고, 시드니 북부에 있는 해안가 멜리 지역의 아름다운 그 해변과 서핑으로 유명한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루카스는 비교적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전적인 취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취미로는 서핑이라든가 사진 촬영이라든가 요가 같은 것을 즐기면서 아내와 두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네. 안정적으로 루카스가 제 인생을 살아갔지만 바쁘고 시간이 이제 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재밌고 즐겁고 즐기면서 살았는데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갑자기 평온하게 살다가 병원에 가서 암 걸렸다 그러면 막 인생이 막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갑자기 기한이 생긴 거예요. 리밋이. 루카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루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간이 무한정 주어질 것 같이 착각하지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쾌락과 기쁨과 또 오손도손 지내는 이 가족 간의 그 화목함,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일이 펑 하고 터지는데,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는 말도 여기 바이블 메시지에서 몇 번 나왔던 단어인데요. 헬라어 아트미스입니다. 이게 이제 숨결, 한순간에 사라지는 연기, 이런 뜻인데,
인생이 덧없다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덧없다. 내가 오늘 기쁘고 즐겁고 직장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이어가 되는 수도 있고,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갑자기 해고가 된다든가, 또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가,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계실 것 같았는데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러고, 뭐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죠. 고사성어에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리면서 주시한다, 이런 뜻인데 언제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호시탐탐 시간을 선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유한한 시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라. 올해 29세의 에밀리 윌슨이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로 약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도요타 코롤라라는 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도요타 차들이 많은데 일제차 중에서 이제 도요타가 브랜드 가치가 높고 잔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차를 타는 사람들이 주로 도요타 코롤라를 이제 많이 탑니다. 그 멜버른 외곽의 윌리엄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해안 도시예요. 이 에밀리 윌슨은 아주 성실한 성격입니다. 성실한 사람이고 성품이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은데, 독신으로 살면서 근처에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젊은 나이에 에밀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아프리카 뭐 선교 보고, 뭐 무슨 태국 오지에 있는 선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나 브리핑을 들으면 굉장히 몰랐던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죠. 그 에밀리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듣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헛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잠시 휴직을 하고 1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면서 아프리카 현지에 있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후에도 또 지역 봉사를 위해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그 결단, 쉽지 않은 거죠. 다니던 직장을 1년 동안 휴직을 하고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냥 말만 듣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 에밀리의 삶은 유한한 시간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스코페오인데요. 집중해서 보다, 바라보다, 목표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자성어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보응이 있다, 리절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영원한 열매로 맺힌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오늘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입니다. 올해 55세의 데이비드 브라운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은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억만장자인데 타고 다니는 차가 벤틀리예요.
벤틀리라 그러면 뭐 이름만 들어도 뭐 화려한 거죠.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타고 다니는데, 브리즈번 다운타운에 있는 그 고급 주택가에서 살면서 이 데이비드는 비전이 아주 컸어요. 야망이 크고 목표지향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데 클래식 음악도 감상하고 또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부유했습니다. 뭐 말만 들어도 화려하네요. 데이비드는 아주 삶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했습니다. 부자가 영성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이제 빈곤함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죠. 데이비드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기를 맞은 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은 시간 이후에 데이비드는 자신의 재산을 지역 선교와 자선단체에 도네이션을 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재미나고 즐겁게 살던 데이비드가 믿음과는 먼 인생을 살았었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로 해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이비드의 선택은 영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아주 우리 영성 생활에, 믿음 생활에 아주 유용하고 정말 아주 꿀과 같은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 심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페이로인데요. 씨를 뿌리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열매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규정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결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선택은 반드시 영원한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한정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